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한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안다면은 좋은 일을 위한다면 다행인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도용하면 세상은 탐욕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해코지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섭리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고난이지만 또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는요, 예고된 행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속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은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고된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알고 산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죽는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자신이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날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고통스러운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행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구나. 분명 기뻐하시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는데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오시라는 소식에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 요한복음 이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이 유대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지 못할 것인가,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전에도 예수님은 가시는 것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적에 버금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승리한 장수가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까? 뭘 타고 옵니까? 말을 타고 오잖아요. 말을 타고 오면서 뭔가 기세를 등등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 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시작점인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에 가까운 날에 입성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서 온 순례객이 있는 그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역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한 주간의 전 과정을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 공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으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쓴 복음서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가까이 옴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예정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성은 영광의 입성입니다.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하여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시고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고된 입성은 어떤 입성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큰 무리의 환영을 받는 입성이었습니다. 큰 무리의 환영을 받는 행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크고 작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총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예고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무리가 모이는 바로 6월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자, 이런 무리들의 환영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도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도중에 종종 큰 무리의 환영을 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무리의 환영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모순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무리 가운데 여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지방에서도 다 막 올라옵니다. 뭐 요즘 청소년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막 그 티켓을 잡기 위해서,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오는 거예요. 6월절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고된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할 최적의 시기인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예고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리들의 관심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예정된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주간이 바로 고난의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고된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몰래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타고 갈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끌어오너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 온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올라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예고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지상에서 사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자원함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목적으로 한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한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단 한 시간의 일할 일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 이런 것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고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3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종료 주일에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영광의 부활 주일,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벽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들이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예수님, 화목제물 되어신 예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행보가 어떤 행보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불신 세력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예고된 행보는요, 그들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행보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이번 금요일날 오후 7시에 예수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고난에 동참한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의미 있는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고된 행보는 평화의 왕으로서 행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바닥에 깔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맞이하는 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가 왕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는 전쟁에서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펴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맞이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바깥 나들이 할 때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길에 천을 깔았는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행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이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은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입성하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하소서. 구약을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왕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일입니다. 살인자를 내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조차도 호산나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허물어 터지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 땅의 평화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교회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예고된 행보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행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고된 행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행보였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증거하였습니다. 사실 요한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요한도 나중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이에요.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되어진 다음에 아는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 만지고 확인하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확인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많은 박사들이, 성경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경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애칭입니다. 바로 그들이 겸손한 왕 맞이한다는 것을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고된 행보는 바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시는 행보였습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바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계획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고된 행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고된 행보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고된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 행보를 통해서 인류의 널리 퍼져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고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주간 잘 보내게 하시고 정사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주일 온 가족이 총동해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